할렐루야.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미국에 있으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침체되었는지 이런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구촌 교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 있네요. 이렇게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 큰 은혜와 평안과 또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만남이 주님이 우리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필연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 존재인지 또 정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정말 세상은 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함께 그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너리라는 데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그 선교학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문 분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하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함께 하실 텐데요.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선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막연하게 알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은 한 20세기 중반에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변화를 겪은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변화시켜서 이어나갔던 게 아니라 패러다임, 그냥 판을 바꾸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렇냐 하면은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선교의 흐름은 너무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선교의 그 포커스는,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신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꽤 성공적이었어요. 세계 곳곳에, 방방 곳곳에 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가 되겠구나,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오심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너무나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20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일이 일어나요. 전 세계가 두 패로 갈려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더 많아졌고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선교사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끔찍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사라져버리는
너무 끔찍한 전쟁을 2번이나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사들과 이 선교 필드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회의와 회개 속에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어느새 보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선교사들, 그리고 다른 제3세계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이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인데, 와서 보니까, 고국 영국을 보니까, 자신을 보냈던 서구의 교회들을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런 선교사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의 성도들이 아니라 선교지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영국 안에, 서구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졌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아, 선교는 어떤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신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심을 보니까, 선교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나 간과했구나, 잊어버렸구나.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교가 교회의 일인 것처럼, 선교사의 사역인 것처럼 계획을 짜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선교사나 교회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선교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돌아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선교의 모든, 선교적인 모든 연구들은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의 모든 초점과 연구가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반기 특세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선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별히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어떤 선교사의 업적이나 무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할 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선교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사실 들을 때마다 속상한 게 있어요. 그건 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특별히 예수 믿는 분들이에게서 모르겠어요. 왜 그 말이 계속 되어지는지.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없어요. 주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죠.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다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이고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이런 것도 못 누리고 저런 것도 못 누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도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실패하심이 없는 부르심. 내가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이렇게 지구촌 교회의 가족이 되어서 기도하고 특세를 맞이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는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고무하기 위해서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선교사인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해볼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는 보내심, 실패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걸 영어로 missional being이라고 그래요. 선교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세기 중반에 교회와 선교사들이 중점했던 것은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바뀐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어떤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적 정체성, missional being,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후회하심과 실패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이 있다면, 내 주변은, 내 주위는, 내가 사는 모든 환경은 무엇이 됩니까?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의 대상이 돼요? 선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선교사라는 분명한 정체성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실패하심이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여기에 있기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세울 수 있을까요? 나의 가족, 그 사람이 누구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아이든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직장 동료든 모두가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인생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특별히 가족들이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나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이곳에 보내진 선교사인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기에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선교사인데 어디까지 보내진 선교사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디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요? 땅끝까지. 그런데요, 저는 이 땅끝이라는 말씀을 저기 정말 나와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마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선교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구나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보니까 그 땅끝이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복음의 오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동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땅끝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원점이 되겠죠, 그렇죠? 계속 걸어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예요. 그렇다면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기인 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음의 오지, 다시 아프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영혼들이 있는 곳, 그러나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어쩌면 그래서 복음과 가장 멀어져 있는 곳, 내가 복음 전하기에 가장 어려운 곳, 그 땅끝이 오늘 내 가정이구나, 오늘 내 일터이구나, 오늘 내가 만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땅끝에 서 있는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보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일터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 보내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들을 향해서 가장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거듭나야 될 영혼이 있는 것.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정말 뼈아프게도 우리가 정말 때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음이 멀어져 있는 땅끝의 영혼, 우리와 함께 있는 영혼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나를 속상해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 내가 포기하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 동참해도 마음 한구석에 아픔이 남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가족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아프게 기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르심과 보내심도 후회가 없는 것처럼 나의 선교지 또 나의 선교 대상도 하나님의 실패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전하셔야지, 아니면 우리 집사님이 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변화받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나로 인하여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나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나만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진 것 같은,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주님 밖에 있는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동력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나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부르신 것처럼 이 사람을, 내 가족을, 내 동료를, 내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게 거기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나만큼 사랑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저는 차라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게 저한테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를 너에게 주었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잘. 본인이 그러셨다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독생자일까?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좀, 하나님 사랑을 좀 이해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에다 크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놓고 곰곰이 기도하며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나에게 이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가? 내가 아이 중 하나를 죽여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희생해서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를 죽여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험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항상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보곤 했어요. 정말 총 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면 달려나가서 확 덮쳐서 내가 죽고 성도들을 구하리라.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아들 죽이면 성도들 다 살려주겠다 라고 해도 저는 못하겠어요. 내 아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아이를 희생시키거나 내 아이를 죽여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 살리고 싶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책에는 내 이름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살리고 싶은 사람은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나의 구원이었음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이가 없었을 땐 몰랐는데 아이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를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구원하고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영혼을, 내 곁에 있는 왼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만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아니라고 내가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내가 더 이상 내 못하겠다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포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나는 어느새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듭남은 어떠한 인간이,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선교 대상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거듭나게 하시겠다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순종만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을 알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선교사가 계획하고 교회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해에는 꼭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 완전히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도, 핍박을 받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 안에 있는 선교사임을 인식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있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선교를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내가 선교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사명을 다하는,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교에 동참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을 늘 체험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